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자는 절대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일하는 자를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마음과 정성이 교류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그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오늘 그 제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인은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고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서 보듯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농사를 했으니까 농사지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소산물 가운데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는 미워한 나머지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의 가문은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럼 복 받는 자와 복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임종할 때가 다 되어서 급하게 그 성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면 작정하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수첩을 꺼내서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작정하고 자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첩 꺼내서 사업 계획은 짜지 않지만 뭐 합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핸드폰 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어떤 문자가 왔나 막 이것만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아마 이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김남준 목사님은 그 자신의 책에서 오늘날 일부 성도들 가운데 잘못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가?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어나는 수면제 예배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목사님이 보통 때는 정신이 멀쩡멀쩡해요. 눈도 초롱초롱하다.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갑자기 눈이 풀리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다가 축도가 끝나면 아주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깨어나는 이런 예배.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 시계바늘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다가 끝나는 맥 빠진 예배. 아휴, 지겨운 설교 언제나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계바늘만 쳐다보다가 예배를 끝내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 설교를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다가 끝나는 독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휴, 내가 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읽다가 예배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냐면 설교 제목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지 못해. 예배는 복의 근원이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복의 근원이다.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날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억상실증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냐면 주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고 내 감정대로 드리는 감상적인 예배. 기분 좋으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분 나쁘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집에 들어눕든지 아니면 바깥에 놀러 다니든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고 실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받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쪽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으로 복음을 전도 여행을 갈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그 맨 밑에가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게 되었고 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서 피가 섞여버린 그 반쪽짜리 유대인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총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이 실시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섞어서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없애버려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끌어다가 저쪽 이방 지역에 살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게 만들고, 또 반대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혼혈되어진 반쪽짜리 유대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혼혈 정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엘리트 계층,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한 놈은 다 끌고 간 거예요. 왜? 똑똑한 놈이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 규합해서 독립운동하잖아요. 이 독립운동도요,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만 있으면 독립운동이 안 돼. 그러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갖고 독립운동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혼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끌려간 인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귀족이었거든요. 그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고토, 이 팔레스틴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그 성전 터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뭐냐면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그 공사에 그들을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관계를 단절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오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구약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하 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을 지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지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너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지은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셔. 너희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을 지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이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본들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으로 썼던 그들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그 27장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선지자로 보였던 오늘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은 구약적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신약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구약적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약적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적 예배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예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약적 예배에서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죄지은 인간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가져다 준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적 예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적 예배의 두 번째 특징, 그건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예배의 기본이에요. 예배를 때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약적 예배의 특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적 예배와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적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학적 예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왜 교회 가기가 싫으냐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3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어서 교회 가기가 싫고, 두 번째는 성가대가 맨날 특송을 하는데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듣기가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고, 세 번째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끼겨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하고, 두 번째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야기는 유머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다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늘 교회 가기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가오면 참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임하고 내가 그곳에 있어서 너에게 뭘 하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맨날 빼먹고 어떻게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복 받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뭐 몸이 너무 아파서 저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주일날 어쩔 수 없는 직장 때문에 내가 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그 직장인데 뭐 주일이라고 안 가면 또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2024년도 주일 꼭 성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꼭 지키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으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잘 드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예배하는 그 태도는 기독교인이 정말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일찍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음식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딱 되어지면 신 와이 셔츠에 넥타이를 매주고 까만 양복을 입혀줍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예외가 없어요.
거기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청교도도 이 개신교 입장에서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에게는요 썬데이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썬데이 베스트라는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가장 좋은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썬데이 베스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옷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비싼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구별해 놓은 옷, 그 옷이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옷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떤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위한 옷차림을 여러분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우 그건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그 옷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 있어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 없으면 죽어요. 물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중한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물도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내용도 형식이 있어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주일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100번을 그렇게 가르쳐도 주일날 교회 보낼 때 대충 슬리퍼에다 체육복 입혀서 아이들 교회 보내면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예배가 소중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 들어갈 때 깨끗한 옷으로 정말 좋은 옷으로 입혀서 교회를 보내면 이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들은 바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몸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배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